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새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기본적인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부르셨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릇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는 없죠. 그 안에 본질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그 생명을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그릇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여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생명으로, 바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만 기본적으로 있다면 여러분 신앙은 참된 예배와 경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 안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취합니다. 바로 당신이 나의 지혜와 능력과 나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나의 인내, 또 나의 견딤, 오래 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연합됐죠. 그분을 우리는 주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사람이지만 우리 역시 주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이렇게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연합되고, 실제로요, 생명이란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 참된 생명이 있는 것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생명은 자기의 그 생명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번식을 시키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뭐 DNA라 그러죠. 일단은 이 모든 생명체는 자신을 복제하고 재생산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뭐요? 우리 자신을 복제하고 재생산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우리 인류를 이렇게 번영시켜 나갑니다.
왜? 생명 자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재상산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 아들과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재생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재생산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완전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지만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다.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부활한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재생산입니다. 이 생명의 기본적인 기능은 그런 겁니다. 뭐 그것이 짐승이든 식물이든 조류든 물고기든 간에 모든 생명은 자기의 복제 재생산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똑같이 해서 우리로 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 작업을 하시려면, 이 뜻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은 당연하게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뜻인데, 알다시피 이 우주에는 사단이라는 것이 있고, 사단이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켰어요.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된 것처럼, 문제가 된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드러낼 때, 아, 저분이 저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저렇게 지혜가 있구나.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큰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결국 그 문제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법을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새 언약의 기본적인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에 그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을 만들기 원하신다. 근데 사람은 죄를 졌죠.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는 바로 죄 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타락시켰지만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다음에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12절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갖고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만족시켰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됐습니다. 화목됐다는 것은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서라는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용서가 무엇인가? 용서는 오늘 말씀의 12절에 그들의 죄를 다시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참된 용서는요, 다시는 죄를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서로 우리 부딪힘이 있고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실수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 참된 용서인 줄 믿습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새 언약의 기본적인 골자는요,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에는요, 바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법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안에 무슨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람에게 생명의 법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온 존재, 특별히 우리 심령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들어와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사실 참된 신앙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굴 위해 밖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깨우는 하나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왜? 여러분 안에 무슨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가? 내가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종종은 안 일어날래도 한 4시만 되면 잠이 팍팍 깹니다. 왜 일어났지? 왜? 여러분 안에 무슨 법이 역사해서? 생명의 법이 역사해서 그것입니다. 종종 그래 사람들이 잠 너무 새벽 일찍 깨져갖고요 4시 만에 깨져서 4시에 깨져서 3시에 잠이 안 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마음 안에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내용 중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뒤에 보니까 또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된다. 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렇게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소유야. 그래서 종종 우리가 그러잖아.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렇게 고백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구나.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다. 그 뜻이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 뜻입니다. 이 뜻이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분명히 알아야 새 언약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또 11절에 읽어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의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법이 와 있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주의만 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이 안다는 단어는요 2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밖에 외면적으로 사람을 아는 겁니다. 또 내적으로 아는 내적인 인식을 통해서 아는 그 2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여기서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 단어 안다는 뜻은요 그노스고 해갖고요 객관적으로 사람을 안다는 뜻이고요. 뒤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기 알미란다는 것은요 아이다라는 뜻 내적으로 체험적으로 주관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저를 알 때 대부분 분들은 저를 객관적으로 압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키도 이렇게 중간쯤 되고 얼굴은 좀 까맣고 길고 배는 나왔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성격은 급한 것 같고 이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과 또 내적으로 나의 상황의 깊은 것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내 아내가 나를 아는 것과 우리 자식이 살면서 내 안에 깊은 것을 아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것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새 언약의 기본적인 내용들인데요. 오늘 주제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는 옛 언약이 있어요. 구약이라 그러죠. 구약, 옛 언약, 첫 언약. 오늘 말씀에도 그냥 첫 언약에 대한 말씀이 기록돼요. 왜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사람이 타락했을 때부터 이 새 언약을 처음부터 주지 왜 옛 언약, 첫 언약을 주셨는가? 그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신앙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만 율법을 붙잡고 구약을 붙잡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핵심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옛 언약을 주셨는가? 실제로 그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어린 아이들이 이제는 조금만 자라면 유치원을 갑니다.
유치원이든 집에서 이렇게 애들에게 그냥 글씨를 알려주고 무엇을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이 처음부터 글씨를 알지 읽지는 못하니까 일단은 아이들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줘. 이게 사과라는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림을 갖고 그림 카드라 그러죠. 그러니까 애들 뭐 자녀를 키우면 다 집에 그런 그림 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봐봐, 이거 사과 이게 그림을 잠깐 보여줍니다. 사과. 근데 거기 글씨도 그냥 나중에 이게 글씨가 나중에 좀 배우면서 사과 그걸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을 보여줘요. 사람들도 처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 생명의 법에 대한 언약을 처음부터 주면 대부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새 언약을 이해하기 전에 옛 언약 구약을 주시면서 하나의 그림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은 하나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자는 남여자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선을 보려면요, 미리 뭘 줘요? 사진을 서로 줍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만날 그 섹시가 이렇게 생겼다. 네가 만날 그 남자가 이렇게 생겼다. 그 사진을 먼저 이렇게 서로 주고 사진을 보고 내가 이게 만나고 선물 사람 이런 사람이다. 옛날에는 그 사진을 보고 이제 직접 다방이나 어디에서 약속을 해갖고 만나서 그냥 서로 이야기를 하죠. 그 구약 같은 것은 하나의 사진이라는 거예요. 사진 보고 내 신랑이 될 사람이 잘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종종 실제로 어떤 카페에서 어떤 장소에서 커피숍에서 그 사람이 진짜로 왔는데도 그 사람 얼굴을 보지 않고 사진 보면서 늘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참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진과 그림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에 알다시피 구약에는 어떤 첫 번째 요소가 있었냐면 짐승의 피로 죄를 덮어줌이 있었어요. 근데 구약에는 죄를 덮었다고 말하지 죄를 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일시적으로 짐승의 피로 죄를 덮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그림이다. 바로 새 언약을 이해할 수 있게 구약의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준 것처럼 그러나 신약에서는 진짜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해주는구나.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구약의 그림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구약에는 이제 십계명의 법이 써 있었어요. 법이 율법의 돌판에 십계명이 법이 쭉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법을 보고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이것을 싫어하시구나, 이걸 좋아하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신약에는 뭡니까? 바로 그 법이 돌판에 어떤 글씨에 성경에 이 조문으로 의문으로 써 있지 않고 그것이 어디? 우리 마음의 법, 생명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법을 이해합니다. 구약에는 의문이라는 법, 조문이라는 법, 글씨에 종이에 써 있는 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은, 새 언약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영 안에 생명의 법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법이 있고, 구약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왜? 그분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야훼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늘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줬기 때문에 생명의 법을 따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은 율법의 의문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가졌지만 우리는 진짜 생명의 법에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는 축복도 있다. 하나의 다 그림이라는 뜻을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이게 밖에 있는 율법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여러 가지 법을 자세하게 율법의 기록이 쭉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지만 이제 우리 안에는 내적인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생명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약을 우리는 바로 옛 언약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이 구약, 옛 언약이 지나가고 새 언약이 온다.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옛 언약은 부족하지요. 왜? 하나의 그림자고 그림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여기 보니까 첫 언약이죠. 옛 언약. 그 옛 첫 언약은 흠이 있었다는, 흠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었다. 18절을 보니까 7장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 율법은요, 흠이 있었고, 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기능은 없어. 죄를 보여는 줘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그래서 폐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장 13절에 보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게 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첫 언약, 구약, 이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고 새해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이 필요하다. 바로 주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기본적인 네 가지 항목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죄에 민감합니다. 너무 죄를 지면 안 되는데 너무 죄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죄의 문제는 이미 끝났다. 난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백성이 됐다. 이것이 세 번째 축복이고,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내적으로 참으로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인 새 언약의 내용에 이런 네 가지 항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하는 언약이라는 단어 써요. 새 언약, 따라합니다. 새 언약. 언약이라는 뜻은요, 원래 이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앞으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일반적으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약속을 했죠. 약속. 일반적으로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어느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죠.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내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약속은 일반적이지만 맹세는 특별한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당신에 대해서 이건 내가 확실하게 해줄게. 이게 맹세하지, 맹세.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하죠. 맹세를 할 때 그것이 언약이라고 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할 때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해요. 언약. 이건 확실한 것이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유명이란 단어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유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이제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내가 이 땅도 많고 집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앞으로 우리 첫째 아들, 둘째 딸 누구누구에는 얼만큼 어떤 땅을 줄 거야. 이렇게 뭐예요?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해. 그럼 자식들은 그 약속을 받고 우리 부모님이 주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약속을 다 갖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는 부모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제 마지막에 유언장을 쓰죠. 첫째 아들에게, 첫째 딸에게, 둘째 아들에게, 둘째 딸에게 어떤 땅을, 어떤 뭘 이렇게 해갖고 그냥 유언을 하고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그 약속은 진짜로 그 자식들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언장이 딱 쓰여지면, 재산에다 유언장이 딱 쓰여지면 이미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자식들이 종종 아버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그 땅 주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부탁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유언장을 쓰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땅과 그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 내 거라는 거예요. 이미 된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그 언약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미 이루어 주신 겁니다. 앞으로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새 언약은요, 앞으로 줄 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믿으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그렇게 영적으로 이해를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에 4가지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 첫 번째 축복, 오늘 기억하기 첫 번째 축복이 뭐라 했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하나님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죄가 자꾸만 저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기도는요 거의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시험에 드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가고 시험에서 벗어났어요? 아닙니다. 제대로 시험에 듭니다. 제대로 빠집니다. 실제 대부분 그래요. 그런 기도는 역사하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미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오면, 시험이 오면, 시험아 너 어디서 왔냐? 죄야 네가 어디서 왔냐? 너는 이미 끝났다.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사실 선포하는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예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돼요. 우리한테. 이것이 잘 되면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 이것이 돼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아, 여러분은 뭐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어떤 죽으심을 알려면 그 언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그 마음의 법에 이미 무슨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딱 믿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법을 딱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그 DNA 생명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법이 우리 안에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다. 이것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적으로 알아가는 그 능력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것도 틀리지 않지만요. 실제로 여러분 안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보통 여러분 여자 우리 집사님들 대부분 이렇게 알죠. 뭐 이렇게 물건을 산다, 어떤 것을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야 그거 사지 말라, 내가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내적인 느낌, 또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질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분명하게 난 그거 원치 않는다, 하지 말라, 포기하라, 구입하지 말라, 너 이거 해야 된다, 그런 내적인 느낌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요? 내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적인 어떠한 이러한 의문, 가르침, 율법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건 구약적인 삶이에요. 신약의 참된 삶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알면 우리를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느낌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고 별로 안 좋은 얘기를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 그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르쳐요. 나 그거 싫어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이 없죠.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로 내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것이 새 언약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저도 그냥 남자니까 좋은 아내가 되는 길이 뭐냐? 자기 남편을 잘 알아야 돼. 남편은 대부분 남자죠. 다 남자니까.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자들은요 자존심으로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존심 상한 걸 되게 싫어하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도 자꾸만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 시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내가 잘했어. 이런 고집들이 남자들은 다 있어요. 이 남자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아내는요, 남자의 그 자존심을 이해하고 자꾸만 그 자존심을 꺾지 않는 게 좋은 아내예요, 사실은. 믿으시면 아멘. 왜? 그것을 사람을 진짜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아내도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거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난 기도가 안 되더라. 찬양도 안 되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도 없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적으로 깊이 알아가야 돼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있고요. 그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자꾸만 구약 옛 언약을 붙잡고 자꾸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니까 아니다. 그 첫 언약은 다 그림자다, 그림이다. 그건 다 지나가고 새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다.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8장에 있는 밀리 말씀은요,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연약함과 율법의 부족함을 깊이 깨달았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다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바로 내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내 법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쭉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 새 언약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외적인 가르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적인 생명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뭐 애우기도 좋죠. 31장 3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내가 맺겠다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신약의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요.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반적인 말씀에다가 하나님이 맹세를 해서 주신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언약이 언약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유언이 이미 이루어지고 집행된 거다. 그래서 새 언약을 가진 자는 앞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것을 가진 자다. 나의 죄는 이미 해결됐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내 안에 이제 율법이 아니라 조문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이미 새겨져 있고 하나님은 나의 소유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백성이고 내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섬길 때 놀란 일들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죠. 처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새 언약의 의미. 한번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거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노라. 바로 여기에서 나는
옛 언약에 대한 말씀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을,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율법을 받아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이미 우상 숭배하고 이미 하나님 법을 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지만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종교는 외적인 가르침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의 큰 흐름의 통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긋나고 불순종하면 여러분 안에 사망과 평가의 느낌을 상실하는, 사망의 느낌을 갖고 평가의 느낌을 상실하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가장 쉽게 그런 설명을 많이 하죠. 어떤 연약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어떤 뭐 그게 술이든 뭐 담배든 어떤 안 좋은 중독된 어떤 오락이든 간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믿을 때 그런 일을 할 때는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은 절대 그런 느낌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그런 술을 먹고 어떤 죄를 져도 거짓말을 해도 그냥 편합니다. 느식이 없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생명의 법이 역사하면 여러분들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아니면 교만할 때마다 어떤 죄를 질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기 시작해. 그래도 우리는 약하니까 괜찮아, 또 지나갑니다. 또 그런 죄를 질 때마다 그 느낌이 조금씩 강해져.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런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짓는 그런 커피를 한 잔 먹는 것처럼 죄를 지면 뭐 기쁨도 있고 쾌락도 순간적으로 있지만 마음이 훨씬 더 부담스러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감정이 점점 느낌이 강해지면 나중에는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하는가, 뭐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그것을 버리게 돼요. 자연스럽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그 생명의 법이 이기는 놀라운 능력, 한 번에 순간적으로 죄를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내적인 체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적의 어떤 통제를 받는 그것이 새 언약의 법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만이 우리를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법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법에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새 언약이고, 새 언약에 있는 네 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달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죄에서 끝났다, 난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생명의 법을 따라 사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유로 더 기뻐하고 달려가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언약의 내용과 특징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종교적인 신앙생활, 외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참된 내적인 이면적인 크리스찬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능력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